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2장까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기록만 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 역사의 기록을 다니엘이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역사가 기록된 거니까 다니엘이 노년에 거의 자기의 삶의 막바지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거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은 했지만 이 다니엘서의 중심 인물은 다니엘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중심 인물은 누구실까요? 그로하여금 역사를 이끄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이제 인물을 중심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기는 하지만 중심 인물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까지 인물이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관점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그러면 이제 그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하나님 구해주셨다. 이 정도는 우리가 되게 알아요. 또 다니엘 그럼 뭐예요? 그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의 어명을 거역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다니엘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또 물론 왕들이 꿈을 꾸고 그걸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니엘에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까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입니다. 근데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은 무가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시느냐? 북쪽에 있는 그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냥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마지막 그 3차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럼 1차, 2차에 걸쳐서 포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이끌어 와서 바벨론이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왜 1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근데 못 깨닫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근데 1차로 포로로 끌려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로 침공했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26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느냐? 왕족들,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민족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한 거예요.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어떤 역량은 부족하니까 뛰어난 인물들을 뽑아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끌려간 포로가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간 거죠. 그게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가. 근데 끌려갔는데 왕이 뭐예요? 이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거기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인물도 뛰어나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지내게 하면서 왕궁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들을. 굉장히 이제 그 대접을 잘 해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준 그 엄청난 특별한 대우를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을 건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이 다니엘이 16세예요. 오늘날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예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체도 뭐예요?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특혜를 받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절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죠. 16살의 나이예요. 굉장한 거죠. 16살 나이에 뜻을 딱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바벨론 와서 내가 왕궁에 이제 왔으니까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내가 관직에 올라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그리고 뜻을 정했을까요? 그런 야망과 꿈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왕이 주시는 음식을 안 먹어요.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채식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음식을 먹으려면은 자기들의 신에게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요.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왕과 신하들이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걸 알고는 나는 뜻을 정했는데 나는 내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니엘을 사용해서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을 무찌렀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고레스 왕까지 그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역할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16살에 끌려가가지고 몇 년까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등극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고레스 왕까지 몇 년인 줄 아세요? 그 기간이? 16살에 끌려가서 91세까지예요. 거의 75년을 실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끌어간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여러분들 제대로 알면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 왜 그게 가능했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수없이 훌륭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6살부터 시작해가지고 91살까지 75년을 그 시대의 한 역사를 몇 대의 왕을 거슬러 가면서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역사를 이끌어간 인물이었어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대제국 바벨론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 인류의 역사를. 그때 쓰임받은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75년 동안.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뜻을 본 거예요.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그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꿈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계속 꿈으로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 하면요,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 큰 신상을 봐요. 이 왕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꿈을 꾸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운 금신상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에요. 그리고 잠에서 깨나요. 근데 그때 꿈을 꿀 때는 막 두렵고 막 무서운 가운데 그 꿈을 봤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꿈꾸고 나서 아침에 잊어버릴 경우가 많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분명히 이상한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막 마음이 막 번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술객들, 뭐 마술사들, 지혜자들, 무당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내 꿈이 어떤 꿈이냐? 그 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석을 해라.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내가 무슨 꿈을 꿨냐?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일어나가지고 좀 꿈자리가 안 좋아요. 그럼 야,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해석을 해라. 그럼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해석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가짜죠, 가짜 다 가짜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꿈을 꾸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꿈자리가 안 좋은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죠. 그래서 당신 꿈을 꾸고 해석이 어떠하냐 물어보면 자기가 해석을 다 해요. 다 합니다. 그 왜 제게 물어봤는데 그래도 마음이 이게 확신이 안 난다는 거지. 그럼 그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닙니다. 무슨 꿈일까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이 꿈꾸면 이거 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저도 여러분들 꿈을 이야기하면 제가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동안에 그 나라의 그 술객들이나 마술사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왕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그 해몽 다 한 거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이번 내 꿈과 해몽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너희들 가짜야 다. 아니 너희들이 해몽도 할 수 있다면 꿈도 알아야지. 다 모아놓고는 만약 너희들이 이거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너희들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속해 있어요? 다니엘도 속해 있어요. 결국은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합니다. 왜 해석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보여준 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 꿈을 왕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보셨죠? 그러니까 막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잊어버렸는데 남이 이야기하면 생각나요 안 나요? 오 이거 진짜구나 이게. 그리고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져 있죠. 머리가 그런 거예요. 머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팔하고 이런 어깨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죠. 이 왕이 막 이제 놀라는 거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두 발은 쇠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었죠. 근데 갑자기 큰 바위 같은 돌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발등상을 쳐버렸죠. 그러니까 그 신상이 완전히 뭐예요? 쓰러지고 바람이 부니까 개와 같이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왕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석을 하게 하신 거죠.
그 머리 위에 금신상은 바벨론입니다. 머리에 순금은 바벨론이고 현재의 왕이십니다. 은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역사가 왜 끝나느냐 하면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바사의 그 연합 군의 총사령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그 대제국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놋은 뭐예요?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그 헬라 제국도 대단히 위대하지만 그 다음에 쇠가 있습니다. 쇠는 여러분 그 강한 철기 문화를 이야기하거든요. 로마가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헬라를 없애버립니다. 대제국으로 로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발이 쇠와 흙으로 이렇게 그 제대로 이게 혼합이 되겠습니까? 쇠하고 여러분 이게 흙하고 로마 이후에 모든 세계가 분열합니다. 여러 나라로 분열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걸 쳐부순다는 그 돌은 바로 마지막 때 심판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곧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해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 왕이 막 너무 놀라죠. 그리고 그 젊은 16 가까이 먹은 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 3장에 넘어가면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2장이 이제까지가 그런 이야기인데 3장 딱 1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높이가요. 그게 30m 됩니다. 30m. 60층인가 그런데 거기 사람들 하여금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높이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무너지고 겨처럼 바람에 날려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 권력이 한순간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자기가 신상에 순수한 금이 자기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착각해가지고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절하지 않았다고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려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4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왕이 이제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큰 나무를 봅니다. 우뚝 솟은 나무를 하나 본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막 쑥쑥 자라더니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을, 한 중앙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요. 그 나무를 다 베어버려라! 한순간에 나무가 베어져 버리고요. 그 무성한 나무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걸과 쇠와 놋줄을 갖다가 그걸 갖다 쇠사슬로 그냥 들판에 묶어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람처럼 바뀝니다. 짐승처럼 살게 되었더라. 이걸 이제 왕이 꿈으로 본 거예요. 너무 놀란 거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 또 나라의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니까 누가 해석하겠어요? 잘못했더니 죽어나죠. 결국은 또 다니엘이 와서 그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왕의 권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죠. 배임을 당합니다.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는
그 무너진 권세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해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개 이제 뭐 해석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런 어떤 충고를 들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고를 해요.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 죽어. 당신 사업 끝나. 근데 당신이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거야. 이제 그렇게 되게 이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 세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지금 이게 무너지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왜 내가 무너지냐 이거죠. 아주 기분 나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간혹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처음에 오신 이제 성도입니다. 가서 이제 정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본 거예요. 읽어본 거예요.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뒷부분을. 제대로 본 거죠. 저는 이제 앞에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삽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뭐예요? 왕 망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당신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왕이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7대를 들판에 짐승처럼 헤매다 살고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도 싫어요. 무너지는 것도 싫어요. 지금이 좋은 거죠. 다니엘이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어떤 경우에는 책망하고 경고하고 조언을 한 거죠.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좋다.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28절부터 읽은 내용이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뭔 이야기예요? 꿈대로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 나오는 27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들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서도 지금 다니엘의 해석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은 회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다시 회복돼서 경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경고라고 하는 것. 제가 예언에 대한 걸 설교할 때 계속 그런 말씀 했잖아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어때요?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예가 또 많이 있고. 그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꿈으로 구체적으로 꿈을 봤어요. 자기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니엘로부터 해석을 들었어요.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1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1년을 하나님이 그 해석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1년 기다리신 거예요.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적게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1년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뭐 1년을 주든지 2년을 주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 대부분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앞에 또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또 본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도 1년이 지나도록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때는 뭐 좋죠. 그래. 근데 그걸 여러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앉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다음 주 제가 이제 설교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한 50, 60, 70 인생 거의 다 살고 이제 뭐 갈 데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나오는 것도 은혜지만 변화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쌓일 대로 다 쌓여 있어 세상 것들이. 찌든 때들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안에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녹아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특히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도요, 이게 여기까지 안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경고까지 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1년의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이제 거의 1년 되던 해입니다. 12개월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줘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읽은 2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 때. 지금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다니엘이 기록한 거죠, 나중에. 거기 보면은 왕궁 지붕에 거닐고 있습니다. 이 왕궁 지붕은 오늘로 말하면 하늘 정원이에요. 왕궁의 위에 막 옥상 같은 데 어마어마한 공원이 있어요. 왕을 위해서 이제 휴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꾸며 놓은 겁니다. 거기를 이제 왕이 아주 편안하게 거닐입니다. 오늘 이제 자기의 그 나무가 배인받을 건 모르고 1년 동안 그렇게 거닐면서 그냥 희낭낭하게 살아간 거죠.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지느냐? 무너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근데 지금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건강에도 문제 없고 사업에도 문제 없고 가정에도 문제,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내게 무슨 일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이요 거닐면서 아주 큰 소리 칩니다. 그게 이제 30절 내용이에요. 이렇게 왕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나 왕이 말하기를, 혼자서 지금 아주 큰 소리 치고 막 중얼거리는 겁니다. 나 왕이 말하기를, 오늘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대제국의 왕이야. 자기 스스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막 거닐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큰 바벨론 제국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왕궁 옥상에서 아래 그 바벨론이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거든요.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야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내가 건설했다. 혼자서 막 자기 스스로 자칭 자기가 세계의 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자기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만한 거죠. 우리가 망하는 길은요, 교만하면 됩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제대로 못한 줄 아세요?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내 능력을 자기가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것도 여러분 한때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이건희 회장 지금 몸이 안 좋아 누워있는데 그분이 글을 썼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터넷 다 나옵니다. 자서전처럼 썼어요. 몇 줄을.
딱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다 필요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 소용이 없더라.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뭐예요? 일찍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 깨닫는 게 여러분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거 다 사람이 지은 내용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짜 맞춰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을 안 읽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 손들어요. 성경은 역사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전부 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요, 다 읽기 전에 다 하나님께 손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늦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까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렇게 자기에게 도치가 돼가지고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럼 누구의 소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됐습니다. 전부 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삶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 너. 기회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꿈이 이제는 임한다는 거예요. 너의 왕위는 이미 떨어졌다. 그게 뭐예요?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나중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32절,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고 7대를 지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말이 그냥 흩어져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 정탐꾼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우리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장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다 죽게 생겼다. 백성들이 울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게 한 말을 내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럼 너희들을 그대로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말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소 때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는 게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이 입에서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할 것이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땅에 기어다니면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짐승처럼 살게 돼요. 그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불행이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던 그것이.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32절부터 쫓겨나서 소처럼 될 것이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응하고 그가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34절에 그 기한이 차게 되매 하나님이 그 때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기한을. 어느 날 그 땅에 기어다니면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 바로 완전히 그 위대한 그 왕이 짐승처럼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판에서 이슬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기한의 때가 딱 되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누굴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때 바로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총명은 번역으로 다른 걸 보면 정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 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하늘을 바라볼 때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왕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신하들을 본 거예요. 사람들을 본 겁니다. 자기가 최고 높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땅바닥에서 짐승처럼 굴러다니면서 결국은 절망 중에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다 보면 나 인생은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그래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바로 희망의 시작이에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합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1차원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의 삶은 벌써 말이 달라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아멘. 감사와 찬양이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서 내가 복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이에요. 36절도 보니까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내 위엄과 영광, 광명도 돌아왔고 백성들도 나를 찾아오고 내 나라가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언제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봤을 때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이 결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높은 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를 경험해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또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 가능했어요? 땅바닥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 이슬에 젖어 살아가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자기 그 인생의 마지막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손발 다 들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눈 뜨면은 천장만 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지점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윤동지 시인 잘 아시죠? 서시에. 저도 어릴 때 그 시를 많이 외우고 그랬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이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요,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때예요. 이 윤동주 시인은 뱃속에서부터 크리스찬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뛰어난 인재였어요. 근데 28살에 일본의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인생을 끝냅니다. 그런 정말 열악한 우리나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윤동주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그 환경이 어떠 하든지 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다. 작은 잎새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앞에 죽음이 왔어도 왕의 엄명을 거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이런 인물들이에요. 풍조가 나날이 뒤바뀌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회복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